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3일 목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면서 애굽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 민족 사람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시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40년간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세가 된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 장면 때문에 훗날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명명한 것이고요. 또 1년 후에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하는 그 신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지도에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여호와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시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혼란스러워지죠.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할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분명 여호와의
사자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사를 받으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예,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만 발견을 했어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관목입니다. 이상하게도 불꽃은 일어나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나무 형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모세를 가까이로 이끌어내신 것이기도 하고 특별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불같은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낸 것입니다. 훗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았고 그들을 풀무에 집어 던진 병사는 타 죽었던 일을 성경에서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세 친구와 함께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왕이 목격하여 놀라워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그 장면과 연관시켜 보면 불꽃의 의미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지 파악됩니다. 이 불꽃은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구원의 상징, 그리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요, 애굽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 6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데요. 5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6절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 놓고는 5절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한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 인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죠.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과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죄악에 오염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비천함을 벗어야 함을 알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겠죠. 기록은 생략되었지만 말이죠. 우리도 성령을 받은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시는 것은 그 각각에게 언약을 여러 번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조상에게 언약을 준 하나님, 내가 언약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거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을 별같이 많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언약대로 이집트에서 별같이 많아졌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며 애굽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고 이제 가라 하시며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600년 전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안 잊으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신약 이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마시고 그 성취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사명 못지않은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비전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백성 차원의 성취이고요. 다음은 영토 차원의 성취를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입니다. 주권 차원의 성취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는 성취를 위하여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신실한 백성, 신실한 사명자로 우뚝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신실한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을 선포하신 후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 놀라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시선 고정하여서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신실한 백성이 되게, 신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붙들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